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들은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고 동시에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도 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이방 민족의 위협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의 위협은 단순히 몇 개 지파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낼 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전부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였습니다.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만 하는 민족 전체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뭔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며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이 소식을 듣고 각 12지파별로 군인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지파별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알리고 또 군사를 모집하고 연합군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효과적으로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 민족들은 모두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왕권 정치를 행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으려면 이 사사시대의 연합관계를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뽑아서 강력한 왕정 정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무엘의 아들들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요엘인데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의 뜻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으로 봐서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다 불행한 기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서의 직임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8장 2, 3절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일생에 참 흠 없이 깨끗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들은 이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아들들의 이름은 좋았습니다. 두 아들이 출생할 때마다 아버지는 자기의 일생의 삶을 소원으로 담아 이름을 짓고 아들도 그 이름대로 신실하게 자라나 주기를 기대했겠죠.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늙어 두 아들이 대신 직임을 맡았는데 그들이 그만 이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 주장하게 됩니다. 강력한 왕을 뽑아서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현재의 부정한 지도자 사무엘의 아들들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서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이 시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많은 위협과 위기의 요소를 그들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과 생각 아래 이 일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해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올바른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나이를 점점 먹어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부재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아들들이 지도자로 있는데 그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야 걔네들 빼버리고 새로 왕을 세우자라고 말하는 자기 아들들의 어떠한 권리와 권한이 빼앗기는 게 싫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범하는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왕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또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과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왕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강력한 왕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과거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던 것은 이방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들에게 강력한 통치력이 있는 육신적인 왕이 없기 때문에 위기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지나온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는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왕권을 자랑하는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에 맞춰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백성들의 기분에 따라서 타협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절대 타협이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백성의 눈치를 살살 봐주면서 기분을 맞춰주는 인간의 왕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범한 가장 첫 번째 죄를 범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였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가축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왕은 백성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통치를 원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비율을 잘 맞추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딱딱한 하나님보다 유연하고 타협적인 인간의 왕이 그들에게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이 평생 고결한 삶을 살았어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사무엘도 사람인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늙었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 경건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라 그는 인간적으로 섭섭함이나 감정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도 섭섭한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풀어버리면 교회가 쑥대밭되고 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 사람에게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넓은 바다보다 더 넓으셔서 어떤 문제도 다 안아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오늘 또 왜? 라고 말을 하시면서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그 간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여 인간을 왕으로 추대하는 왕국이 되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전부를 악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필연적으로 왕정제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을 아시고 이 왕정제도를 이미 모세에 의해 상세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와 그의 기쁘신 뜻과 방법대로 행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근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정치에 대해서 권태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의해서 다스리고 싶다. 인간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 우리 인생, 우리의 힘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신들을 받들어줄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섬김받고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의 왕을 세우면 백성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고역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이방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권 유지를 위해 아들과 딸들이 징집되고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부역에 동원되고 많은 짐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사람의 왕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잘못된 이스라엘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줄고 옳은 말을 해 주어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이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고통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자녀들보다는 인생을 더 먼저 살았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도 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즐겨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죠. 제발 좀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아서 공부할 거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허용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 네가 한번 그렇게 길을 가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인 것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래, 그때 돌이켜라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자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되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나는 거기를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한번 가봐라.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 징계라고 합니다. 허용적 징계. 인간의 왕을 세움으로 그들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왕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의 왕과 같이 연약한 한계성을 가지지 않는 왕, 영원한 평강의 왕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나중에 인간의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간구에 대하여 되물려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여 세운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간구의 응답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잘못된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응답이고 복이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체라고 여기며 살았던 지난 날이 화평하셨습니까? 그때가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그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고난을 통해 경험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몸으로 또한 세월의 시간 가운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의 흐름만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방황의 시간이었었는지 몸소 체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던 자리를 내려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한계와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면 이제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왕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될 때 그 가정은 고난을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못 세우면 그 나라는 위태롭습니다. 나라의 기관에 공직자를 잘못 세우면 그 기관이 휘청거립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왕과 주인으로 세워지고 그분이 인도하고 이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육신적인 왕을 달라고 내 자신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되고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어 죽이고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왕이십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주고 또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누구를 모셔야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업장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방황과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의 인생을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